네, 교회력에 따르면은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교리를 말할까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셋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우리가 둘 이상이 뭐 하나가 된다 하는 말은 언제 들었나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느니라. 그럴 때 우리 결혼할 때 한 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 몸. 근데 부부가 생활을 하면서 과연 한 몸처럼 그렇게 살고 행동하고 인생을 꾸며나가는 그런 부부가 몇 쌍이나 있을까? 특히 오늘 현대로 접어들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교리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부, 성장,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위격이십니다.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교리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교리임에 틀림이 없는 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평소에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느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아니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 교리가 좀 어렵고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을 경험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원인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편안하고자 하는 어떤 안일 무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수고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늘 보입니다. 조금 어렵다 생각하면 귀찮아. 안 생각해. 아이고 어려워. 그거는 내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제쳐버리고 마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잘들 모르고 잘들 의논도 안 하고 누군가가 삼위일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삼위일체입니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줄 줄도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도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현대인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멀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론이에요. 교리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교리인가요?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지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삼위일체의 용어는 트리라고 하는 TRI라고 하는 그리스, 그 다음에 라틴어로부터 유래된 접두사로 쓰여지는 삼을 나타내는 의미가 트리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일치라고 하는 의미로서 동작과 장소와 그리고 시간과 내용이 일치된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 유니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와 유니티를 합쳐가지고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용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최초의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원래 삼위일체의 근본 뜻은 뭐냐면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다르면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똑같이 동일한 본체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 개념이 돼야 돼요. 근데 터툴리안이 처음에 삼위일체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지 않아가지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종속된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분리를 정확히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터툴리안은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는 냈지만은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더욱더 종속적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셋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 하면은 성자는 성부의 제1피조물이고 그리고 성령은 성자의 또 제1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고 성령은 성자께서 만드는 창조물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경에서 빗나가 버리고 가요.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아니고 본래가 하나님이신 분들이 성자요 성령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본질성을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수백 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왈가왈부돼서 기독교의 신앙을 흐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것이 325년에 종교회의를 전 세계적으로 종교회의가 벌어졌는데 그 처음에 생겨난 종교회의를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맹렬하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반격해서 결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주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완전히 선포해버리다. 그리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찍혀서 이단으로 선고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낳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381년에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완전히 공식화되어진 것이 이제 삼위일체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이 역사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 최초에 이 삼위일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이렇게 오다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반격을 해왔는데 이것을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시 전체 종교회의라는 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 얘기가 맞는가 저 얘기가 맞는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선포를 하는 그런 것이 종교회의라는 말이죠.
있죠. 역사적으로 이런 종교회의는 여러 차례 있고 이 종교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말씀을 해놓은 것을 뭐라고 하죠? 신조라는 개념으로 세상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지요 말하자면 사도신경을 늘 예배 때마다 이 암송을 하지만 이것이 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 성경학자들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최종적인 진리의 말씀을 종합해 놓은 것들이 신조라는 이야기예요. 신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조가 그런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신조는 니케아 신조라는데 325년경에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봉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 일이고 이것이 문서로 저서로 학술적인 어떤 책으로 난 것은 동방과 서방이 약간 달랐어요. 동방에서는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삼위일체론이 나오고 서방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동방과 서방이 왜 동방서방으로 갈라지느냐면 이 삼위일체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문제 중에서도 어디요? 성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서방에서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께로부터도 성령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동방에서는 절대 성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 성령이다. 성부로부터 나오는 것을 부정을 하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약간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도 교파가 많이 있잖아요. 그 교파가 왜 이렇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교파가 생겨나는 것은 왜 생겨났어요? 신학적인 관념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학적인 문제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교파가 다른 교파를 형성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성경에서 떠나게 되면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면서 해석상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게 이단이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교단, 교파가 많아지고 갈라졌느냐 이런 것도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정할 때도 내가 다니는 교회를 선정할 때도 어느 이단이 아닌 교회를 우리가 잘 선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사색이나 철학적 관념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것은 결코 철학적인 개념이나 혹은 사람의 사고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증명하려 하면 할수록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은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나 어쩌나 저쩌나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이론을 모르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돼서든지 하여튼 증명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론이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따라서 삼위일체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태양을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하면 태양은 태양이 있지만 태양이 있음으로써 뭐가 발산이 돼요? 빛이 발산이 돼요. 태양에서 그 빛이 발산되면서 뭐가 생겨나요? 열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와 빛과 열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똑같은 태양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나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은 해와 빛과 열은 동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증명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사는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설교자도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행태가 세 가지 정도로 관계성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다. 그것도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버지나 혹은 설교자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히 질은 다른 거예요. 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아무리 자연 환경이나 무슨 물, 어떤 사람은 물, 얼음, 수증기 이런 거 가지고도 삼위일체 증명하려고 하죠. 또 식물에서 나오는 씨와 뭐 나무와 열매를 가지고서도 삼위일체를 증명하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는데 전혀 이것은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런 잘못된 증명이라고 하는 논리들 때문에 자꾸만 이단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전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의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금 이 학자들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연구가 다시 활발히 시작이 됐는데, 그 연구가 다시 활발히 시작할 때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시작을 해서 계시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어떤 성품이 기본적이에요?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애써서 우리가 감히 철학적인 증명을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을 때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홀로 있는데 뭘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 속에 나 혼자 있을 때 나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복수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사랑의 개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분명히 사랑을 누구를 사랑하셨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철학적으로 바꾼 사람이 스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철학적으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의식이라는 것이지요. 자의식에 나를 의식하는 거죠. 나를 의식한다. 자의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상대가 되는 어떤 비자아가 있어야 돼요. 나 이외에 다른 존재가 있어야 나를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등한 어떤 존재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 우리 개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요? 개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개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생각할, 그건 아니죠. 개는 나하고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자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 자의식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 나 동등한 똑같은 어떤 존재가 한 군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스스로 있는 걸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에요? 자아 속에 그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사랑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굳이 철학적으로 이걸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자의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은 이 자아의식에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복수일 수밖에 없다는 개념까지는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난점은 있어요. 완벽하지 못. 그러면 복수라고 했을 때 꼭 왜 삼위가 복수냐? 셋만 복수가 아니잖아요. 둘도 복수고 셋도 복수고 넷도 복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복수라고 하는 것까지는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삼위라고 하는 문제는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역시 오늘날까지도 신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제 어디 가서 우리가 설명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들으셨으니까 어디 가서 좀 신학적 공부했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뭐 물과 얼음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씨와 나무와 열매와 뭐 아버지와 남편과 뭐 이런 걸 떠들어대고 뭐 굉장히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절대 삼위일체를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다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사랑이라는 개념과 자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어슴풀에 하나마 하나님은 복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서 증명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서 다 증명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이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나오지 않으면서도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이 삼위가 동시에 활동하고 작용하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시 보면서 하나님이 어째서 성부, 성자가 동일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를 밝혀내는데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먼저 성경을 돌아가 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은 결코 삼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신론이 아닙니다. 우리 동방에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방에서 우리 한국의 고전 동화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뭐 삼신 할머니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삼신. 그리고 이 삼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의미가 우리에게 많이 전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결코 삼신론이 아니에요. 왜 삼신론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당시 유대 사회나 모든 다른 이방 사회에서는 다신론이었습니다. 다신론이라는 건 뭐지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풍습을 다신론적인 풍습이라고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장독신도 있고 무슨 뭐 마당신도 있고 별신이 다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사랑의 신이 따로 있고 뭐 주피터가 따로 있고 무슨 전쟁의 신, 무슨 뭐 여러 바다의 신, 종류가 많이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유일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다르냐면 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학자들이 유일신, 즉 유일신을 뭐하고 착각을 했냐면 단신론하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단신론이라는 건 뭡니까? 신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단신론이고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다신론이잖아요. 유일신이라는 건 뭐예요? 단신론하고 또 다른 거예요. 신 중에 오히려 유일하신 신이다 하는 개념이 유일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단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유일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단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과 단신을 이걸 구별을 안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단신론 쪽으로 흘러갔고 단신론 쪽으로 흘러가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성자 성령을 하나님 성부에 종속되는 종속 개념으로 봤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더 빗나간 사람들은 뭘로 나갔어요? 삼신론으로. 결국은 삼신론으로 떨어져 버리는. 단신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삼신론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유일신 개념을 간과해버리는 그런 경우로 나가기도 해요. 절대로 삼신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명을 하세요. 성경은 어떤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얘기를 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또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더 기초로 들어가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쓰긴 썼지만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이 이제 증거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말기로 하자. 그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 한 분이시에요. 그래서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뭘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로 표현해서 적당한 용어가 없어요. 적당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위격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폴슨수. 왜 위격이라고 붙였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신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하고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신하고 달라서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도 만일에 인격이 아닌 신이 있다면 그거는 가짜 종교예요. 왜 그럴까요? 신은 뭐하는 것이 신입니까? 인간과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과 우리와 교류를 할 수 있으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그 인격이 아니면 우리와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진정한 신을 찾는다면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신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건 결국 인격을 갖추신 거예요. 네? 우리와 똑같은 인격, 즉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래야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만일에 인격이라고 하면은 그 인격은 어떻게 돼요? 혼자서 인격이 없어요. 인격은 동일한 어떤 상대가 되는 존재가, 아까 자아가 비자아가 있어야 자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면은 나와 상대가 되는 동일한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인격을 따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복수시다. 그게 맞는다. 그런데 이 복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말씀이시자 그리스도 예수시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 안에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해줘요. 또 다른 보혜사, 자기하고 똑같은 보혜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적이신 분이면서도 하나가 되시는 분. 이것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이 교리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알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바로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이런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 속성일까요? 그 속성을 우리가 보면은 우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시작이자 끝이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영원성이에요.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성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이 주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권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지니고 계신 증거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는 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기 북극에도 있고 어디다가 믿는 자가 있어요? 함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나 계시는 편재성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어떤 영원성, 권세, 그 다음에 선비성, 편재성, 권능,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증거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지성도 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언제 그걸 보신 적도 없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었느니라. 나다나엘이 감탄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 옆에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즉 그것은 누가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성령을 한번 볼까요? 성령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무슨 일을 했지요? 재미있는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그걸 현장을 목격했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러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바나바를 칭송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야, 우리도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나바처럼 저렇게 하나님에게 드리자. 그러면 우리도 칭송을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이,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근데 막상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다 드리기가 좀 아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일부를 싹 감춰가지고 뒤에다가 숨겨놓고 나머지 드릴 만한 것만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도들의 눈에 그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대표적인 그 확정적인 문장이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그날에 아나니아는 그 즉서에서 즉사를 했고 뒤미쳐 들어오던 삽비라 그 부인도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큰 일로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바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신경.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항상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3장 13절에는 축도할 때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고 축도하죠. 이 축도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축도권을 주신 문장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그 축도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름으로 축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축도하라.
축도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축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로 와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또 달리 오시는 성령님을 동일한 분으로 보셨다. 이것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철학적으로 접근해서도 완벽하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의 생각으로 따져서도 완벽하지 못한 삼위일체의 개념이고, 삼위일체는 언제나 놀랍고 신비로운 이 교리이지만 이 교리를 증거해 줄 수가 있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조항들에서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본체, 하나님 본체시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개념에 관해서는 요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어디 가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꼭 여기에다가 붙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뭘 붙여야 돼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저렇게 구별할 수 있고 저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만 하나님을 측정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양복이 이제 입다 보니까 다 낡아 빠져가지고 이제 오래된 양복들인데 이 요즘 새 시대에 맞는 양복이라고는 딱 요거 지금 입은 요거 한 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입으려고 하면 허리가 이만큼, 왜 그렇게 허리가 또 넓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날씬해졌다 이 얘기예요. 허리가 넓고 바지가 줄줄 흘러내리고 또 통은 얼마나 또 넓은지 그냥 헐렐레 옷을 입으면. 그래서 야 이거 양복이 이거 없어서 어디 가려고 하니까 그 예식 때 가려고 검은 양복도 입고 좀 목사가 그 양복을 입고 가는데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제 사정을 하니까 사모님한테 양복 해달라고 하시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만 혼자서 얘기를 했어요. 저 바지를 저 수선하는 데 갖다 주면 좀 줄여주지 않을까? 양복 좀 줄여주지 않을까 했더니 우리 사모님 말씀과 우리 사모님 그거 줄여서 입는 거 제일 싫어요. 또 줄여봤더니 줄이는 공정이 요즘에 나가서 사는 공정이나 비등비등 하니까 그거 어째로 애써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그래서 1년, 2년이 몇 년을 되려고 벨렸는데 이 양복을 어떻게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엊그저께는 몰래 내가 어디를 갔다가 오다가 걸어갔다 오니까 이게 저 빨래방이라고 써놓은 거기에 무슨 양복 수선하는 것이 써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가 대림질을 하고 있으면서 드라이도 하는 집인데 양복 여기 수선해요. 수선한대요. 바지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오시면 줄여드릴게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하나 줄이는데 2만 원씩이래. 아이고 너무 비싸요. 요즘 하나 살래도 물론 양복은 아니지만 웬만한 바지 살 수 있는 돈인데 좀 깎아줘 달라고 했더니 좀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모님한테 이게 눈치가 보여서 그걸 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또 나 마음대로 안 들키고 갖고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회를 틈타다가 사모님이 마치 어디 혼자 가는 날이 있었어. 몰래 그날 나 모르겠다. 양복을 갖다가 그 할머니한테 맡겨서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는 물론 했죠.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당신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이 말을 못하고 나갔다. 무조건 맞겠다. 그래가지고 4개를 동복과 하복을 갖다가 맞췄더니 아주 지금 입은 바지처럼 잘 줄였는데 한 가지 흠은 이 앞에 주름 잡힌 것은 어떤 바지는 제대로 이게 잘 안 입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가 조금 이상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왜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이것을 주장하는 이 이론을 이런 사람은 저렇게 저런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은 단 하나이십니다. 한 방식으로 움직이시고 하나이시고, 그리고 주님도 하나이시고,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할 때도 항상 이 문제를 잊지 말고, 제가 무슨 말씀 하다가 양복 말씀이 나와가지고 결론을 이끌려고 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갔네요. 신약에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번에 일을 하시는 것. 어디에서 구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엘로힘은 뭐지요? 이제 엘로힘이라는 건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부르는 것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사람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창조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 복수라는 게 구약에서도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중 하나, 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것보다는 우리 중 하나가 됐다고. 하나님은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했어요. 또 창세기 11장 7절에 17장 7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높이 성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또 주의 소리를 들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내려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복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복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복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복수가 몇이었느냐? 성경 여기저기를 다 따져봐도 성자와 성령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딱 셋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터틀리안이 한 것처럼 똑같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이런 교리로 지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래서 왜 위격이라고 했느냐면 아까 인격을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인격이다 보니 인격이 영어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person이죠. person즈가 됩니다. 그 인격은 뭐가 있어요?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위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삼신이 아니라 세 위격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위격이 공동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었는지, 왜 삼위일체인지, 성부, 성자, 성령은 왜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이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딱 증명하는 건 히브리서 1장 3절. 거길 보면은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거나 성부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자나 성령이나 모두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어디 나가서도 강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